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오늘은 오후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악한 일인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그저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이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악한 것을 없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이런 악한 일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게 자꾸 악한 것에 재미를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거기에 빠지는데 우리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악한 것은 우리가 모양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1장 말씀을 쭉 보면요. 이런 것이 악한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10절.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너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만일 그 포로 중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쁜 여자를 연언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내가 되라. 요즘은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일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정신을 봐야 돼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응? 포로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기뻐하지 않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해라.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지 그 포로로 잡은 여자라고 돈을 받고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노예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노예는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물건처럼. 돈 주고 사고 팔고 해요. 노예를 이 집에 팔아먹고 저 집에 노예를 사오고 그 시장에 가면 노예가 있어. 날 사가라고. 시장에 물건 전시해 놓듯이. 그렇게 노예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물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노예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힌 여자라 할지라도 그 인격을 무시하지 마라. 그치? 그런 말씀이지. 그 인격을, 생명을 존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 있는 것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원래는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그게 장자인데 그걸 무시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장자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자식을 미움받는 아들의 자식, 그 장자인데 그보다 앞세워가지고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장자가 줄 유산을 그에게 준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두 몫을 줘라. 그래. 이것도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지. 감정에 의해서. 엄연히 장자는 참 장자는 누구냐? 그 얘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가 미운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모든 게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우리가 방금 오늘 성경 봉독을 했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도무지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벌을 줘도요. 벌을 줘도 여사야. 심지어 뭐라 그래요? 술까지 먹어요. 맨날 술에 잠겨 살고 방탕하고 이런 자식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자식을 페루나라 그러지요. 이런 자식은 21절에 보면요. 돌로 쳐 죽이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필요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악한 것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부모에게 대들고 방탕하고 맨날 술에 빠져 살고 하는 그런 자식은요.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복을 받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달아놓습니다.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달아놔요. 왜 달아놓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로 나무에 달아놓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23절 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날에 장사해라. 그래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걸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아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루어 주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루어 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 봅니다. 너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너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형제가 너에게서 멀리 있거나 또는 너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 집으로 끌고 가서 너 형제를 찾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든 돌려주라는 거예요. 낙이라도 그래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가지게 되거들랑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너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걸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형제가 잃어버리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거는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다 지체들이지. 신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는 우리 못 본 척 하면 안 돼. 못 본 척 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돌아다 보고 살펴보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못 본 척 하면 안 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을 얻어야 돼.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살면서 지내면서 못 본 척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같이 좀 못 본 척 하지 말고 좀 우리 서로 좀 이래 위로 받을 자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야 할 사람은 격려도 해주고 뭐 목사님 잠깐 그 헌금할 때 생일 감사 헌금 뭐 이런 거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었었다가 아이고 자네 이번 주에 생일이었는 모양이다 이구나 하면서 축가도 해주고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특히 말이죠. 우리 교회에 새로운 형제가 오거든.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가족이 오거든요.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새 가족 자리를 저 뒤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사람이 낯선 사람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 딱 보면 저 사람 새로 왔다. 들리러 왔나?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 새로 왔다. 여러분 이제 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여기 앉으라고. 그렇게 자리를 비켜줄 정도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니사 뭐 앉든지 말든지 뭐 빈자리 니 찾아가서 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안 되겠다. 자리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지금 자리를 두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나온 사람들 오거들랑 절대 못 본 척 하지 말고요. 관심을 가져줬어요. 제일 제가 또 볼 때요. 여러분 점심 식사하잖아요. 점심 식사할 때 식사하고 가라고. 식사하고 가라고 붙잡는 성도들이 제가 몇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면 안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밥 한 번 먹으면요. 그만큼 마음문을 엽니다. 그 낯선 사람 오거들랑 아이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조금이라도 잡수고 가라고 맛있는 거 준비해 놨으니까 잡수고 가라고 그리고 모시고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 오거들랑 줄 서 있다가도 그런 사람 오거든 줄을 비켜주세요. 제일 먼저 떠가 드리세요. 그게 우리가 대접할 거. 뭐 대접할 게 따로 있습니까? 그게 대접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거들랑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고 인사를 좀 하세요. 아이고 처음 보겠습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많이 드세요. 여러분 좀 인사 좀 하세요 제발. 왜 그렇게 여러분 잡수는데 그렇게 바쁘고 끼리끼리 잡숴버리고 왜 그럽니까? 그지요? 못 본 척 하지 말자요. 못 본 척 하지. 우리가 좀 아는 척하고 아이고 감이라도 하나 더 잡수라고 좀 더 많이 잡수라고 이러면서 좀 여러분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요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청도 중앙교회 오니까 자기가 대접을 받는 거야.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합니다. 거기.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네, 좀 그렇게. 아멘입니까? 예, 좀 그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너무 인색.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당회실에 두 사람 또 등록을 하셨는데 밥을 먹고 가라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남자가 부끄러워 밥을 못 먹고 그래서 가서 그럼 같이 먹자고 나도 같이 먹자고 하니까 이래 두리번 하더니 앉을 자리 없다고 또 가는 거야. 오늘따라 또 왜 그래 또 다 와서 잡수는지 정말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마침 우리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앉으라고 그래 억지로 해서 잡수고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있거들랑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자 잡수고 가라고 식사하고 가라고 맛있는 거 준비해놨다고 그리고 앉혀서 여러분들이 그 새로 나와가지고 쟁반 들고 밥 들어가기 얼마나 쑥스럽겠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라 해보세요. 잘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아이고 여기 앉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떠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사람 당신도 줄 서시오. 당신 늦게 왔으니까 제일 뒤에 서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먹고 가지. 가는 게 나 요즘 먹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죠? 안 먹고 가버리지요. 그러니 우리가 다 식사하는 것도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모두 다가 우리가 못 본 척 하지 말자. 형제 자매가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이 당할 때 못 본 척 하지 말자. 우리가 못 본 척 한다는 거 이거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고 관심 없는 무관심이 제일 악한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내가 왔는데도 목사도 날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교인들이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아 봐요. 그건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내가 그래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무시당하는. 그래서 돌아갈 때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속으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갑니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우리 못 본 척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장, 여장, 남자가 여장으로 꾸며, 여장이 남장으로 꾸며, 여자가 남장을 짓을 하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에요. 또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자 이건 이제 먹을 걸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마침 새 둥지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야. 아니면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몽땅 다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알은 삶아 먹으면 되고, 응? 어미새는 구워 먹으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새끼 먹을 거 뭐 있나 많이 던져버리고 어미만 떡 가져와가 구워 먹는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영 먹으려고 하거든 새끼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대요 또.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미새를 잡아먹어야 우리가 이 흙이라도 좀 면하겠는데 어미새를 놓아주고 영 먹으려고 하거든 새끼 잡아먹으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번성시키는 어미새는 생명을 번성시키잖아요. 번성하고 또 계속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도록.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집 짓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사람이 집을 짓다가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집 짓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피가 너 집에 돌아갈까 한다. 그러니 집을 지으려거든 꼭 안전을 항상 생각하라는. 이 사람이 떨어지면 다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안전하게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9절. 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너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하나님이 머리를 자꾸 섞는 걸 싫어하세요. 알겠어요? 자꾸 혼합시키고 섞어서 막 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해야 돼요.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교회 왔다가 절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점 보러 갔다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해야 돼요. 섞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살아본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닌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은 이 사람에게 아내로 줬는데 분명히 내 딸은 처녀인데 이 사람이 이건 헤어지려고 일부러 내 딸을 미워해서 처녀가 아니라고 막 비방을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딸은 반드시 분명히 처녀라고 하면서 처녀의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 표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었을 때 그 성읍 장로들은 그 비방한 남자를 잡아와가지고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고 그리고 19절을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평생 그 남자하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처녀가 아니면서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순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순결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순결을 지킬 것을 말씀해요.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악이에요. 여기 21절 끝에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그 다음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고 여자고 다 죽여라. 이거는 악한 것이다. 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해놓고 어떤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했다면 그 둘 다 죽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 그 다음에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덜해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왜?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암만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한 것 아니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당한 것이니까 그 처녀는 잘못이 없다. 그럴 때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그 다음에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여러분 약혼하지도 안 해놓고, 이 당시에는 약혼하면 거의 결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약혼도 하지 아니한 처는 이 남녀가 이렇게 동침한 것이 발견되면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이게 지참금이에요. 지참금. 결혼 지참금인데 이걸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23절 좀 봅시다. 23장 봅니다. 23장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나올 수 없대요. 누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러면 이게 생명줄이 끝나지요. 왜? 자손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참 무서운 법이지요. 그리고 2절에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다가 10대에 이르기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 형제다. 에돔 사람이 에서 자손입니다. 에서 자손. 애굽 사람을 또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나중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날은 이건 오늘날은 해당되지 않지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때는요, 이걸 구분시켰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너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몽정이지요. 몽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오라. 그리고 너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서 너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고 몸을 돌려 그 배에 쓴물을 덮을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14절.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너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너 진영을 거룩히 해라. 그래야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너무 불결하면, 너무 죄로 더러워져 있고
또 위생적으로 더럽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거룩해지길 바랐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무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지 마. 사람을 사귀어도 깨끗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도 깨끗하게. 모든 살림살이도 깨끗하게 하는 게 좋아요. 불결 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지 못해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너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거하게 해줘라. 그리고 압제하지 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자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기가 번 돈, 또 개 같은 자, 개는요 남창을 말합니다. 남창, 남자의 창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깨끗해야 돼. 19절 너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 이자든지 식물 음식의 이자든지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타국인에게 너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은 너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이니까 반드시 갚아라. 그러나 더디면 안 된다. 더디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서원했거든요. 빨리 하세요. 그걸 자꾸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걸 자꾸 미루면요.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들랑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너 나한테 맹세했지 않느냐? 너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해야지 이걸 자꾸 미루고 갖고 있으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씀이지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다.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해라. 너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너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은 그릇에 담지는 마라. 이거는 도둑질이지요. 그죠? 너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먹어도 되지만은 낫을 대지는 마라. 이건 도둑질이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4장을 좀 봅니다.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번 이혼했거들랑 두 번 또 맞이하고 그래서는 말라는 것이. 그러나 그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가 합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딴 남자한테 시집 가놓고는 재혼해놓고는 또다시 전 남편한테 와가 살겠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건 가정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혼한 부부를 1년 동안에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인간적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이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 이걸 빼앗아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 뭘 먹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이게 유괴범이지요. 유괴범이 발견되면 그 유괴범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유괴범 말이죠. 그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 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나병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리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미리암이 왜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지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면서 나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너희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도록 해라.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나한테 이거 가져갔지 빌려갔지 하고 그 집에 가가 네가 막 가져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깥에 서서 빌려간 사람이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잘 수가 있지 않느냐. 항상 하나님은요 없는 사람 편이에요. 고아와 가부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여러분 14절도 마찬가지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끝은 너희 형제든지 너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절대 그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품삯은 당일날 줘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너무나 바라고 있다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 돈 한 푼이 일당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주고 내일 오너라 모레 오너라 한 달 후에 오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네가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일 시켜 꺼들라 즉시 줘야 돼요. 그 다음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고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또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줘라. 그러면 네가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놔둬라. 그래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거 아니냐.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줘라.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한번 봅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해라. 그러나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지는 마라. 매를 때려도요. 벌을 받아서 그 벌로 매를 때리더라도 40 이상은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매를 지나치게 때리다 보면 너 형제를 경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격을 항상 존중하라. 인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항상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수연법인데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별 그거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이어가는 것.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손이 이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애를 자꾸 하나 놓고 안 놓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자손 이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자손이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야 돼요. 그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손을 이어가는 건 복인 것이죠. 이어가도록 하라 그럽니다.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그 상대방의 사람의 음낭을 잡아서 막 그러거든. 그런 여자를 만약에 그렇게 하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아니 자기 남편하고 어떤 다른 남자하고 둘이 싸우는데 가만 보니까 이 부인이 우리 남편이 뭔가 조금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나서가지고 막 상대방 남자의 음량을 막 쥐고 땡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 음량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남자 노릇을 못 하잖아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손을 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3절. 너는 너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 작은 것을 넣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말래. 남의 눈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이제까지 본 겁니다. 이렇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너희 가운데 악한 것은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악한 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대충 봤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모양이라도 갖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선을 행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것이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악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양이라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것을 제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것은 제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것이 있다면, 제하여야 할 악한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할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더디하지 말고 속히 버릴 것 버리고 없앨 것 없애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